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여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마지막 주 52주째입니다.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정말 늘 오고 싶었으나 올 수 없었던 그 사정이 있었죠. 우리 박희숙 집사님 함께 내려오셨어요. 먼저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 받을 만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105편의 말씀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나누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세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첫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이삭을 불러서 하나님은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은 그를 거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잠시 우리가 창세기 한번 15장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나님은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 한 사람밖에 없는데 후손 이삭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 민족이 너를
괴롭게 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제 그 계획이 시간이 지나서 풀어지고 있는 장면, 아니 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한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던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의 이 친애, 사랑함을 받으며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의복에 구별을 주었는데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사 채색 옷을 입혀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에게 수많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장자 루벤을 비롯하여 수많은 형제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는 그를 사랑함으로 대하고 또 품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 너무나도 일찍 자기 곁을 떠났던 그 여인을 그리워함. 어쩌면 그 아들을 볼 때 아버지는 무엇을 본 것일까? 자기 사랑했던 그 여인을 닮음. 그래서 어쩌면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가 아니었는가,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는 사실은 너무나 일찍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거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이제 만나 주었던 그 베델의 땅,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또 한 아이가 출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했던 여인은 출산하는 도중에 그만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느껴지는 이 남편의 마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더 간절했을까. 그래서 자라면 자랄수록 그 사랑하는 여인을 추억하게 만들고 떠올리게 만드는 그 외모를 가졌던 그 아들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워한다, 이런 거. 제가 어제 식사를 하면서 군고구마를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군고구마 하나 딱 집어듣고 그 한 입, 두 입 베어 먹는데 놀라운 건요, 추억이라고 하는 게 떠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누구 하나 추억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밖에 나가서 추위에 떨면서 구루마에서 군고구마를 사서 호 불면서 먹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뜨끈한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군고구마 하나 그저 먹는 것 뿐이었는데 내 머릿속에는 추억이라고 하는 옛것이 스쳐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향한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 곁들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던 요셉에게 나이가 17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는데 볕단들이 쭉 일어서더니 갑자기 뒤돌아서 맨 뒤에 있는 그 요셉의 볕단을 향하여서 볕단들이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래? 아무 생각 없었던 요셉은 꿈을 꾼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 꿈꿨어. 형님, 나 꿈꿨어요. 형님, 나 꿈꿨어요. 아버지, 나 꿈꿨어요. 그 꿈꾼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그 꿈을 들었던
다른 형제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였고 미움 털이 박힌 아들이었는데, 아니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이런 괘씸한 마음이 좀 더 상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미워하더라 라고 말입니다. 창세기 37장 8절이죠. 더욱 미워하게 됐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미움을 당하는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정도의 꿈이 아니었어요. 더 넓은 차원의 꿈을 그에게 주신 거였어요. 거기에는요, 별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해도 출현하고 달도 출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갑자기 별들이요,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달도 절하고 해도 절하고, 놀라운 꿈이었어요. 막내라 그런가 꼭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형님 내가 이번에 오늘도 꿈을 꿨어요. 아빠 내가 오늘도 꿈을 꿨어요. 그 꿈의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꿈의 이야기를 듣던 형제들은 이번에는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데 더욱 미워하더라. 미움의 배가가 증가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배가 아팠던 거죠. 이놈아,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야, 아버지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효놈 사랑받더니 참 하면서 미움이 점점 더 자라났던 것이지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더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자라나는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꿈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에게 꿈을 주었을까요? 말하라고요. 미움 받으라고요. 더욱 미움 털이 되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꿀 때 미움 받을 거라고 생각하며 꿈꾸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욱 미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며 꿈을 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뭔가 꿈을 꾸어지면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이야, 이제 신난다. 신난다. 이게 이루어질 거야. 이야,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네. 야호!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더 크게 바라볼 것입니다. 무엇 생각하지 못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꿈을 꾸는 자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입장에서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겪지 않고 싶은, 때로는 통과하고 싶지 않은 그 환경과 걸어가고 싶지 않은 그 환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신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었나요? 한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1년을 한번 추억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월 달부터 2월 달, 그 다음에 3월을 지나서 새로운 봄이 왔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 너무 힘들어. 이제 아이들 다 키워놓은 사람들은 손주 손녀가 늘어나면서 줄 돈도 늘어나고, 이때 행복은요,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민원 청구를 합니다. 며느리를 얻고 나더니 나한테 쓰는 게 줄었어. 왜냐하면 똑같은 돈인데 이제 이렇게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더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여간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는지 하여간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들이 함께 이렇게 들어가는 3월달, 그리고 4월이 지나고 5월, 너무나 신나는 5월이죠. 여름이 쑥 지나갔어요. 물론 바캉스 한 번 못했지만 모르겠어요. 한 번도 수영복을 사보지 않아봐서 내가 이렇게 여름이 쭉 지나가고요, 정말 기다렸던 가을들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덧
바람 부는 낙엽이 떨어지는 겨울이 왔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흘러갔어요. 60대가 바라보는 시간이 다르다면서요. 50대하고 50대가 바라보는 삶은 또 40대하고 다르다면서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서로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의 개념이. 그래도 저기 시간을 기준을 잡아주는 시계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근데 우리의 마음의 느낌은 다 서로 달라도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똑같은 것을 줘도 어떤 사람에게는 꿈을 꾸었을 때 오는 그 감격,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있는 반면에 또 그 꿈을 통해서 1년을 되돌아오면서 내게 주었던 그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통과하고 있고 걸어왔고 또 앞으로 걸어갈 일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것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오늘 요셉을 통하여 잠시 조금만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나누는 거죠. 자, 이제 그 꿈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에게 요셉은 무엇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무지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관심이 무엇으로 다가왔다고요? 미움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더욱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별달해 꿈을 꾼 다음에는요, 미워함이 아니라 미움이 바뀌면 뭐가 될까요? 시기가 되어지는데 드디어 시기가 왔나 봐요. 시기심 가운데 더 미움보다 더 강력한 시기심들로 형들이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자라나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 변화되는지 알아요? 무엇으로 변화될까요? 이제 양을 치기 위해서 방목하는 형제들이 저 세겜 땅, 여기서 말하면 약간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대구를 지나 칠곡을 넘어 구미 갈까 말까, 요 거리가 이제 100km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잘 안 나가봐서 그런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내게 가르쳐 주시오. 이때 이제 우리가 아가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여간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저 세겜 땅으로 가봐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멀리서 양을 치고 있었던 형제들이 갑자기 먼 곳을 바라보더니 익숙한 스타일의 걸음걸이를 발견했습니다. 왜 멀리서도 그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는 늘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나쁜 놈. 두 번째, 그는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늘 요주의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막 시기하고 있었어요. 그 일거수일투족을 놓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먼 거리에서 오는 그를 형제들은요, 형제들처럼 알아봤어요. 귀신은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제는요, 시기심이 불타오르다가 어떤 마음으로 더 승화되었을까요? 죽여버릴까? 암묵적으로 죽이자고 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가 점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계획은 구체화되었죠. 그때 장자 루벤이 37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벤이 그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는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도 큰아들이었나 봐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마침 보니까 물이 다 마른 우물이 있었어요. 이걸 구덩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제안을 하죠. 누구 하나 장형 큰형 앞에 다시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왜? 죽이는 건 죽이는 거니까. 근데 이 르우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양을 저쪽으로 몰아서 아무도 없을 때 슬쩍 빠져나와서 이 구덩이에 떨어뜨렸던 막내 요셉을 건지고 싶었던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옮겨서 가고 있고 양을 먼저 겨서 르우벤이 먼저 양을 다른 곳으로 틀어버려서 방향을.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한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를 향하여 이제는 유다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동생들, 형님 아직도 2명이나 더 있었어요. 형님, 동생들,
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동생을 죽이는 게 좋겠느냐, 저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서 팔자, 그 제안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냐 하면 생명을 살리자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고요, 침묵하는 사람, 또한 죽이는 것 계획을 그냥 진행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의견에 모아져서 은 20냥에 팔아서 상인에게 그를 넘겨주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스마엘 상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상인들이 그를 마지막 절 누구에게 팔아 넘기고 있나요? 36절 보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그를 팔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셉이 팔려가는 사항이에요. 근데 팔려가는 사항이 왜 이루어졌는가?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어요. 그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어요. 또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안무하더니 그 어느 날 주겠다고 한 계획이, 처음부터 형제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그런 계획을 허용하시는 분도 누굴까요? 마치 눈을 감은 것처럼 보이게 하시는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몰아갈까요? 왜 이 계획이 이렇게 몰아갈까요? 아직 시편 펴고 있나요?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 사슬에 매였으니, 같이 읽을까요? 19절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19절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오버랩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었을까? 여러분, 답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빨리 답을 컨닝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말입니다. 다른 걸 적어놓은 사람도요, 빨리 연필로 지워서 그렇게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거로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정말 내 인생이 2019년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박혜수 집사님 내려오셨는데 어쩌면 박혜수 집사님에게 딱 맞는 것 같은 말씀일지도 몰라요. 날벼락 같은 일이 2월 어느 날 아침에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길 것만 같지 않은 그 초기에 정말 지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온 길을 보면 정말 응할 때까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맞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사람들도 각각 개인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전병호 선생님 나오셨는데 그럴 수 있죠. 어느 날 이렇게 한번 손을 쓱 쓰다듬었는데 뭐가 잡혔다, 통증이 있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났는데 점점 자라났다. 그래서 수술하게 되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은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는 것처럼 그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였도다. 단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톤의 광석이 있습니다. 이거를 재련하고 나면 10에서 5g 정도의 이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일명 광석이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톤에서 정말 요 손톱 하나 크기 정도도 안 되는 이거를 모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단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기 위해서 그냥 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는 길을 먼저 예비하고 먼저 준비할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일컬어 우리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라기 3장에는 그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가 오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냐 하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그는 연단된 불로 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는 표백한 자의 제물로 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흑도관에서 사람들을 연단하는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어두움 가운데, 그 칠흑같이 어두움 가운데 한 빛을 담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 그릇이 예비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일성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사람들의 이 심령을 우벼 파 그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한마디의 일성을 외치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를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동시에 그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마치 용광로 속에 원치 않게 들어가 그 뜨거운 1000도씨 이상 되는 그 온도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지 아니하면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용광로라고 하는, 단련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건너뛰고 무엇인가 준비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그렇게 많이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답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는 솔로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솔로몬은 인생 가운데 왕이 되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그 집을 지으면서 거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경험하지 않은 왕 중에 한 왕이었냐면 시련이요, 고난이요, 연단이요, 이 어려움이요, 야생이요, 광야요, 황무하며 그 쓸쓸하며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좀 과도한 건데 그래도 표현해 볼게요. 무임승차. 그에게는 고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단련되는 시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가 거의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었어요. 무엇 없이 은혜를 받았다고요? 고난 없이요, 연단 없이요, 시련 없이요, 야생을 경험하지 않고요, 광야의 길을 걸어보지 않고요, 잔뼈가 고난 가운데 굵어지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네, 집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에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에게는 다윗에게 없는 그런 것을 스스로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이 나오지 않은 것일까? 단련함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 앞에 그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많은 여인을 두지 말라, 많은 여인을 두었어요. 많은 말을 두지 말라, 많은 말을 두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두지 말라, 그는 많은 군사들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요소들을 이미 솔로몬은요,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이미 그 주변에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삶을 에워싸고 있는 솔로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무너진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하나님을 점점 떠난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때로는 원치 않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이 단련받은 사람들은 롱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오래도록 온전하게 쓰기 위해서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을 허용하냐 하면 고난을, 연단을, 시련을, 아픔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2019년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어떤 분들은 2019년 되기 전에 18년, 17년, 16년, 15년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겪고 경험하게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판으로 삼아 이제 우리가 시작되어질 2020년은 어떻게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할까?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의 그런 성숙함이, 준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이제 한 나라에 드러날 때까지 그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영혼, 생명, 자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보디발에서 있을 때의 일과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는 몸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이거 소울이죠, 소울. 가끔 우리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감옥에서 지금 무엇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육도 다루고 있지만 정신도 그 감옥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제는 육도 혼도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 영광, 아니 하나님의 영, 하며 성령이 왔을 때 이 육체가 때로는 이 혼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꾸 불뚝불뚝 일어나서 방해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의 기간인가 그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기간을 대략 한 2년 정도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2년 정도의 그 깊은 감옥에서, 물론 그가 그 감옥에서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주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그를 통하여 감옥에 무엇이 임했어요? 형통함이 임했어요. 여러분, 평화가 임해도 감옥은 감옥입니다. 근데 거기 누구를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그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 바로 보디발 이 시위대장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벼울까요? 셀까요? 거기는 조지는 겁니다. 잘 못 알아들었나요? 네. 우리가 가볍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왕이 노하여,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다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복직을 당하고 한 사람은 바로 목매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나는 술 맡은 간원장 될까요? 떡 맡은 간원장 될까요? 그때 다릅니다. 답은 없어요. 근데 약간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었어요. 떡 맡은 간원장은 3일째 되는 그날 매달려 운명을 달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옥의 규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감옥보다 더 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갇히게 되었다고요? 요셉이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통하여 평강이 임하고 형통함이 임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형통함이지만 무엇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엄한 규율, 감옥이라고 하는 그 생활 환경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요셉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은사가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없었던 은사였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드러나는 은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은사,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그에게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 꿈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 꿈을 해석하는 은혜가 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동시에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떡 맡은 간원장이 나도 꿈을 꾸었는데 내 것도 해석해 달라고 그렇게 둘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새 가지가 났다. 3일이라는 의미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꼭 다 가지는 3일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너무 똑같이 해석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예, 새 가지가 있습니다. 새가 날아왔다. 예, 새가 먹었다. 한 사람은 왕의 잔의 손에 잔을 올렸다. 하여간 해석이 다른데 하여간 결과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은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장 고통스러운, 정신적으로 가장 그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무엇을 만나게 합니까? 새로운 은혜도 부어졌고 새로운 만남도 가졌고 거기서 약간이나마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소망도 갖게 만들었고,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다? 잊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계획이 아니고요, 내 방법이 아니고요, 내가 원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원할 때 안 되는 것, 나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나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것, 내 생각에 앞서갈 때가 가장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2년 동안 요셉은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 조급함을 내려놔, 너 자아를 내려놔, 내 생각을 내려놔. 그래, 은혜 받아서 형통하는데 뭐 그렇죠. 너 거기서 일을 잘 감당하는데 어쩌라고. 하나님은 정신적으로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숙시키는 겁니다. 그 안에 묻어 있었던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 방법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18절 그의 발은 착고에 참으로 그를 낮추었고 그의 몸은 쇠사슬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듬으셨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면 이거를 누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요. 그럼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조바심을 내려놓으세요. 아멘. 여러분, 저도 성령 받으면 어마어마한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이루어진 것이 있지만 제가 꿈꾸고 제가 원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야망이구나, 이게 내 생각이구나, 이게 내 뜻이구나, 난 아직 그릇이 준비가 안 됐구나, 그걸 계속 내려놓는 연습을 쉼없이 한 거예요.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근데 가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우리를 충동질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았다며, 은혜가 있다며, 뭐 있다며. 근데 왜 그래? 뭐 너보다 낫잖아. 근데 내 안에 오는 그 쓸쓸함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빈들로 나가야만 해결돼요. 사람하고는 해결될 수 없는 그 쓸쓸함이 있어요. 그리고 외로움이 있어요. 정말 적막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요, 제가 생각하는 동물이랍니다. 로댕. 그래서 저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때로는 그런 말로 도전을 줄 때 그 말이 옳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다가오는 이 번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몸을 쇠사슬에 메어서 정신적인
소울을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러분 아십니까? 각각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가 언제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이 언제인가요? 라고 말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징조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그 징조가 한 번 일어났을까요? 두 번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도 있어요. 적신도 있어요. 예, 수많은 기근, 그 징조들은 계속 나타나요. 근데 그분이 오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수많은 징조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머물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분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나라고 하는 그릇이 만들어질 때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난 이 정도면 됐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이 정도면 나 준비됐는데, 망고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 이미 10년이잖아요. 하나님 20년이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 놔두실 건가요? 그렇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직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요,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내어야 할까? 이제 요셉이 움직이는 삶을 보면 어떤 삶을 거기서 살아납니까? 주인의 마음으로 충성되게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되게 섬기는지, 한 번은 유혹을 받았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제하오리이까?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나에게 다 주관하게 했습니다. 내가 임의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내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허용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그는 형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있고 그 복이 보이지만 요셉은 자기 위치를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의 위치, 나의 신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간직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명을 쓰였다고요? 오해를 당했다고요?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따로 보디발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 보디발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순간 보디발의 체면이 구겨지는 동시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운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노예는 누구,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요.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그거는 우리처럼 그런 게 적용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흔들어 놓을 거예요. 이미 가진 것 있고, 이미 누린 것 있고, 이미 공과 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공이 너무너무 커요. 감옥에 있을 때 공이 너무너무 커요. 근데 스스로 모든 걸 다 죽일 때까지 철저하게 이 소울이, 육과 정신이 다듬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야릇한 꿈일까요? 난해한 꿈일까요? 웬만한 꿈들은 술객과 박사들이 전부 해석해냈어요. 왕의 마음을 시원케 했답니다. 근데 이번에 꾼 꿈은 연거푸 2번을 꾸었어요. 이것은 반드시 될 일이라고 하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도 이 꿈에 대해서 시원케
그렇게 왕의 마음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때 기억해냈어요. 여러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기억해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는 처소에서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반드시 하나님 큰 것을 맡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작은 건데 충성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작은 것인데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을 살았고 이제 2020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왕이 그를 데려오라고 하는 어명이 떨어지는 동시에 그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나를 찾으셨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자만하지 않았어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 꿈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낮아진다. 그 다음에 이 겸손해진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에서 가르쳤나요? 그렇죠. 가장 낮은 곳에서 신분이 주어지지 않은 노예 상태에서, 종의 상태에서, 죄수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를 배우고 가르치며 훈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위치에 두고 오랜 세월 동안, 물론 이 기간을 성경은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17세에 꿈을 꾸었고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남으니까 13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어지니까 그 이후 약 한 80년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30세에 그가 총리가 되어서 80년을 살아가는 동안 그는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는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요셉으로 일컬어 요셉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었을까? 이 13년이라고 하는 다듬어지는 그 시간에 철저하게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80년 가장 높은 위치와 지위를 갖고 자기가 왕 다음에 그 위치를 누리면서도 한 번도 교만함이나 한 번도 왕의 자리를 탐내거나 한 번도 왕보다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교만해지거나 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섬길 수 있었던 그 마인드는 어디서 만들어진 것일까? 하나님이 그를 착고에 메었을 때, 쇠사슬에 메어 놓았을 때 거기서 다듬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시즌, 어떤 시절을 보내야 할까? 여러분, 18절 꼭 이런 시절들을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발이 착고에 차인 것처럼 느껴질다 할지라도, 마치 내 몸에 쇠사슬에 메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사랑으로 열어놓고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늘 기도하며, 늘 그분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순간도 내가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죠. 다 아시죠?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거. 그가 드디어 왕 앞에 나갔을 때 사람들은 세 가지로 그를 향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혜롭고 총명하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말입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말입니다. 꿈의 해석은 내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하,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감동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연단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빛의 사자로 드러내기를 원하실까?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14년 동안 내 뜻대로 내 의향대로 내가 하고 싶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잠시 출타하고 형제들에게 무엇인가 말하였어요. 그러나 형제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요셉은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17살이니까 그렇게는 아니겠다. 형들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연약함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요, 그 연약함들을 어떻게 했다? 품어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품어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꾸기 전, 여러분, 그가 감옥을 경험하기 전, 그가 착고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런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요, 나를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거야. 물론 내가 고생을 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뜻이었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어. 여러분, 마음에 진짜 변화가 일어났어요. 똑같은 사안을 만날 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안에는요, 뭐랄까, 미움이 없어요. 시기도 없어요. 서운함도 없어요. 계산함도 없어요. 높낮이도 없어요. 똑같이 궁휼히 여기는 마음,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 예,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더 오래 살아줘야 되는데 야곱입니다.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자, 이건 50장에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야,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무서워하더라. 그때 50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죠. 그에게 나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맞나요? 20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성품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가 육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전에는 미성숙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전에는 다듬어지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실현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인물이 되었어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에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무엇을 허용했어요? 예,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고, 누명을 씌워서 깊은 가장 규율이 센 그 감옥에 넣었던 것이죠. 그 1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낸 것일까? 그렇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만난 사람이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을 속에서 뼈에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각인시키는 기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어요. 여러분, 그가 왕의 꿈을 꾼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납니다. 아마 6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닙니다.
7년이어야 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건의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 오기 시작합니다. 몇 년째 되니까 야곱이 내려왔습니까? 2년째 되니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한 곳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정말 시작되는 2020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고센이기를 원합니다. 고생이 아니고요, 고센입니다. 예, 또 처음 듣는 우리 병호사님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네, 환영합니다. 예, 고센이기를 원합니다. 고센은요, 민족이 만들어지는 땅입니다. 고센은요, 강대한 나라로 형성하는 땅입니다. 고센은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힘을 배양하는 그런 땅입니다. 고센은요, 나중에 또 나눌 겁니다만, 고센은요, 이 번성하는 이 땅입니다. 예, 고센은요, 풍성해지는 땅입니다. 고센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쓴 15장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 땅입니다. 고센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그들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고센이라는 그 땅에서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 2020년은 고센 땅이 여러분에게 영으로 주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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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